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선지가 내게 너무 적었은데 브리스 사람과 레바논 사람과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결정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에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브레스에게로 가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 있는 족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성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의 앞에 돌아와 걱정하였으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하며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자기 거기에 거한즉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과 이주의 그 뜻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사건이 그들의 기업을 이루며 각과 그들과 문하세 반집하는 여호와 정령 동편에서 이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사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을 따라가서 일곱 부분으로 차려서 실로 보낸 여호와 여호사에서 원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그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에 나서야 했듯이 우리들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기뻐하며 향유하며 온전히 누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2주 전에 연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나머지 모든 12지파에게 토지가 분배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16장부터 19장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2개를 미리 좀 보내드리고 오늘도 보여드릴 터인데 지금 여기 가로로 돼 있는 이 화면이 지금 지도를 충분한 해상도로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
카톡 단체방에 올린 것을 좀 개략적으로 봐주시고, 두 번째 지도가 조금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지도에는 또 베냐민 지파의 단지파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토지 분배가 유다 지파에게 넓은 영토가 할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왕국의 가장 주된 중심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토지가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들을 특별 대우를 해서가 아니라 인구수가 많고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파에게 먼저 그 공간을 할애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 16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 분배, 토지 분배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몫의 장자가 받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한 지파씩의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토지를 분배받는 일에서는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동일하게 12지파에게 토지가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다, 이런 그를 축복하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과연 그대로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물이 풍부한 여리고샘 주변과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값없는 선물을 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이죠. 맏아들 므낫세가 아닌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런 장자의 축복을 주신 분은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왼손과 오른손을 장자와 차자에게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통념,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선택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이 받으신 한번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굉장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선하신 은혜와 그 너그러우신 풍성함에 따라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적인 은혜로 큰 선물을 받았을 때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책임이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 경계를 넘어서서 포용하고 양보해야 할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내에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 속하는 그들에게 할양이 된 일부 성읍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아파트 단지가 딱딱 건설되듯이 번지수가 매겨지듯이 그렇게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본인 것 같은데 그 도로의 명을 ABCD로 정해서, 맞죠? 아본이죠. 정말 제가 처음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본의 공무원은 그 월급을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ABCD EFG로 그 스트리트 에버뉴 이름을 매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전 미국에 살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런 도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획을 딱딱 현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계 안에 토지의 분배된 경계선 안에 이렇게 중첩이 돼서 유동적으로 그 기업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였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나와 남이 절대적으로 단절된다는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양보를 때로는 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까다로운 짝꿍을 만나면 그 짝꿍이 그 같이 두 명이 같이 쓰는 책상에 가운데다가 면도칼로 이렇게 딱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절대 못 넘어오게 합니다. 넘어오면 막 때리고 막 꼬집고 이러는 그런 까다로운 그런 짝꿍을 만난 적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것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서 서로 도와주고 약한 지파의 토지의 사용권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같이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이 지파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끝까지 충성스러우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어깁니다. 게셀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도쯤은 해도 된다. 우리가 이 넓은 지역을 압도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게셀에 가나안 민족을 조금 남겨두고 뭐 나무 깃고 나무를 패고 뭐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써도 괜찮겠다라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의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방심은 사사 시대의 영적인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몰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거대한 뚝에 작은 구멍을 소홀히 하다가 댐이 그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의 다 순종했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지연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시간을 지연시키는 순종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죄가 자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자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요셉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죠.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 제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제가 받은 벌은 제가 저지른 악행보다 훨씬 가볍고 경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받았다면 자랑과 교만의 근거로 삼지 말고 형제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7장으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역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자족하며 누려야 할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허락이 되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각 가족별로 지파별로 시족별로 나눔을 받을 때 그들이 자칫하면 그 토지 분배에서 누락이 될 제외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도 언약의 근거에서 정당한 몫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것을 인정해줘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토지를 분배해 주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요셉의 후손들,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두 지파가 되었는데 어째서 한 분깃만을 주십니까? 그것을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는 산간 지역을 개척하라. 이 산간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면 그 땅 끝까지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풍요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힘써 애써서 정복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요셉의 후손들은 핑계를 대고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또 싸운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 개인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인가? 므낫세 지파 중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핫. 이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합당한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반드시 기업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죠. 이 딸들의 슬로브핫의 딸들의 당찬 요구는 아버지의 기업을 또 이름을 지키려는 열망, 즉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유업과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뜨겁게 그것을 열망한다. 나는 갈망한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목이 마르다. 이 마음이 우리도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므낫세 자손들이 차지한 땅에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경계선을 닫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도 그들 지역 안에 그들이 소유한 성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계선은 세워져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은 정말로 저주이자 큰 혼돈이죠. 그러나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칙을 융통성 있게 누그러뜨린다든지 여유롭게 적용을 한다든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애매하고 억울한 사람, 내 권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또 취하는 태도인 것이죠. 세 번째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산간 지역을 주겠으니 그 땅을 개척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할 때 변명과 항의를 늘어놓습니다. 만약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가 비전이나 용기를 잃어버린 채 도전의식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안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사실 벼랑 끝에 내몰린 채로 죽느냐 사느냐 전쟁의 공포와 위험을 마주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쟁통에 망한 폐허 위에 나라를 공동체를 다시 새로 건설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때문에 젊은 세대가 조금 그런 의식이 희박하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놓고 보면 비전으로 불타는 그리고 무언가 목적의식과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열정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변명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자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지금 상황으로 비유를 하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깡패 같은 국가가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맞서 싸우라는 제안을 받을 때 우리는 아니 저 나라는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도전해야 하고 전쟁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들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온전히 우리가 가진 힘으로만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식으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믿음,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뼈있는 일침이자 격려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이 산지에 사는 그들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안주하려는 마음이 찾아올 때 각오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이 맥락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환경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고 믿음의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러나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 때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원래는 길갈에 있었던 성막, 여호와의 성막을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세워진 장막이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여호와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에브라임 지파의 한가운데에다가 이 성막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느슨해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용기를 내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길갈에다가 두었던 여호와의 성막을 실로로 옮겨와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유산으로 너희가 아직도 받지 못한 7지파가 차지할 땅을 측량하고 그 땅의 모양을 그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약속을 생생하게 비주얼라이즈, 아주 시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지도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아야 할 땅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측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논쟁을 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그 지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5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7지파는 자신들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땅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보내서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을 분명히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 가고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하는 것이죠. 땅밟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들어진 그 지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을, 비전을 더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허락이 됐다면 그 약속을 구체화하십시오. 이 지도를 그리듯이 그것을 생생하게 문장으로 만들고 되뇌이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생생하게 그것이 실현됐을 때 나의 모습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떠올리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쟤네 한 지파가 빠져서 우리한테 돌아올 게 많아지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우리는 땅을 받은 것일까? 우리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여기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땅을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의 예배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 이스라엘 전체 국토에 흩어져서 이제 아직은 중앙 성소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이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산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태도도 이와 똑같은 것이죠. 내가 어쩌다가 좀 운이 좋아서 혹은 기회가 되어서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와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태평양을 건너 이 먼 땅 아메리카 대륙에, 그것도 서부에 저 끝에 붙어있는 워싱턴에다 갖다 두셨을까? 저는 또 더구나 반대 끝에서 반대 끝으로 왔잖아요. 동쪽 끝에 있다가 또 서쪽 끝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인 삶의 이 컨텍스트, 맥락 속에, 환경 속에 우리를 두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지도를 제작하고 또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의식,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목적 의식이 없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 작은 마른 장작이 큰 불더미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계시지 말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은 우리가 끝까지 쟁취해서 누려야 할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유다 자손의 땅을 보시면 유다 자손의 땅이 필요 이상으로 컸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그 왼쪽 맨 아래쪽에 있죠. 이들이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실을 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의 경계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더 왼쪽에 유다 지파의 왼쪽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역사의 초기부터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합병,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시면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땅이 거칠고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어디냐면 왼쪽에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그들은 외양이나 겉멋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당히 좀 어렵고 척박한 곳에 우리의 기업을 주셨구나.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가 견실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그 분배받은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의 무역로가 연결이 되는 곳이 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곳이었어요. 당연히 이 땅은 전쟁과 약탈이 어려움과 충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노동이라든가 국가의 전쟁에 동원되는 부역에 많이 동원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땅, 북한 사람들이 왜 기질이 강하고 억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구려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국경을 맞이한 수많은 외적과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영계소문, 양만춘 장군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구려가 너무 고구려도 상당히 국력이 강한 나라였는데 외적과 싸우다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나중에 밑에 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차라리 고구려가 좀 통일을 했더라면 우리 민족이 만주로 뻗어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이 있었던 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셀이나 납달리는 풍요로운 해안가의 땅에 그 토지를 분배받고 풍성한 물산의 축복, 거기에서 풍성한 먹을거리가 나고 또 과실을 재배하기가 좋고 또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해산물도 풍성하고 왕의 식탁의 수라상을 담당하는 풍요로운 지파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자리,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름대로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뚫고 나가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싸움. 또 대가를 나름대로 또 지불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말로만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한 본보기가 나오는데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가 원래는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 3분의 2 정도 아래에. 근데 거기에 해안가 쪽으로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왼쪽 내려가서 근데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단지파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여기에서 이 산지에 사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지도에 보시면 맨 최북단 맨 위로 쭉 올라가시면 거기 맨 위에 보이시죠? 거기에는 레셈이라는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게 나중에 라이스라는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단지파가 정복을 해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제 성읍의 이름을 바꾸죠. 사사기에 보면 이 단지파가 하는 행동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가서 비참하게 쫓겨다니다가 떼강도처럼 따로 한적하게 홀로 평화롭게 사는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거기를 강도떼가 그냥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듯이 그런 식으로 차지한 땅이 지금 지도의 맨 위에 보이는 라이스 성읍, 여기 오늘 본문에는 레셈 같은 곳입니다. 최북단에 있는 레셈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단지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다가 저 북단에 있는 레셈을 정복하고 이 라이스라는 성읍을 정복해서 이제 거기를 자기들의 사는 곳으로 삼는 것이죠.
사사기로 가면 단지파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이것은 돈을 내고 이렇게 페인트 총탄을 서로 쏘는 워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죠. 이것은 유희삼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확보해서 자자손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온갖 악행으로 더럽히는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른 인종을 멸절하는 홀로코스트랑 뭐가 다르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문명에 대한 심판,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대신 이스라엘을 대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 진짜 진검승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유업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건 조건이 없는 용서의 은혜죠. 사죄의 은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심으로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뒤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지키고 유업을 쟁취하고 죄악과 싸우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열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정의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왜 싸워? 왜 충돌을 해? 왜 불의와 거짓이라고 왜 남의 그걸 맨날 들춰내? 비난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거짓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는 그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또 오늘 토지 분배에서도 보았듯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인데 누가 그걸 감히 건드려라는 식으로 내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중첩해서 살아가게 하신 이웃, 형제들의 사정을 너그럽게 감안해주고 또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과정에서 지명과 인명을 일일이 나열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탁상공론도 아니고 머릿속에 공허한 생각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땀 흘리기를 피한다거나 피 흘리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저희 CRC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가르쳤습니다. 영역 주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땅 한 조각도 없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의 영역이란 있을 수가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악의 견고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치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안보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도 그렇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려는 그런 악행들, 악한 본성들, 죄악된 자아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개인의 내 심령에서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에서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 미국 땅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에 임할 때 용기를 가지고 또 사랑과 공의라는 균형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결정적인 것들을 적들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적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파와 같이 막상 정복해야 될 영역을 놓친 채로 멀리 평화롭게 사는 성읍 라이스를 때강도처럼 정복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그 믿음의 싸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할양하며 토지를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각 허락받은 믿음의 영적인 유업이 있고 또 이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회피하거나 물러나거나 핑계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보다 크신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싸워야 할 자리에서 회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 정복해야 될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들을 반드시 회복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 역시도 우리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